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4월 21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끝부분 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10장 14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또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가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이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의 속도 조절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며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세워나가는 중에 발생한 유다인들의 이방족과의 통혼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생각하게 합니다. 외적인 성전과 성벽은 세워지고 있었지만은 유다 민족의 정체성을 깨트리고 여호와 유일 신앙을 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자폰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내부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위기 상황을 맞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하는 중에도 죄의 세력은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성벽을 흘러내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며 새로운 공동체의 결성은 안팎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 크게 4가지 주제를 정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의 눈물이 있는 한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2절 중심으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개혁을 진행할 때 반드시 돕는 손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3절에서 5절까지고요. 다음에 세 번째는 기스루월 9월달이죠. 유대력으로 9월 2일 성전 앞 광장에서 모인 민족 대성회에 대한 이야기가 10장 7절로 2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그런 가정들은 다 그들을 내어보내고 정상으로 회복하게 될 것을 결의하게 되는 내용이죠. 자, 마지막 4번째는요. 이건 참 난해한 구절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과 동조한 사람들이 10장 15절 마지막 구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일에 반대했다는 뜻이 에스라의 개혁운동을 반대했다는 것인지 아니면 백성들이 제시한 이 개혁의 진행을 상황과 형편을 따라 천천히 하자고 하는 것을 반대한 것인지 이거 어떤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상당한 이 성경 학자들에 관해도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방금 소개한 4가지 주제를 다 다룰 수가 없으므로 4번째 난해 구절로 소개되고 있는 4번째 주제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일에 반대한 사람은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다과의 아들 야스야였고 이들에게 동조한 사람은 무슬람과 레이 사람 10부대 뿐이었으며 그랬습니다. 10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여기서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의 개혁운동 자체를 반대한 것일까요? 저는 꼭 그렇다고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유다 땅으로 돌아가는 허락을 받았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그에게 왕의 권한을 대행할 만한 위임, 칙령을 주었죠.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요, 7장 26절에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라 하였더라.
이 정도로 심지어는 죽이는 권세까지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에스라가 고난을 임받았기 때문에 에스라가 진행한 이 개혁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거스를 사람은 없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견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마지막 15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의 이름으로서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 데가의 아들 야스야, 또 그 일을 반대하고 무술람과 레이스라 사부대가 그들을 도왔다 그랬는데,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은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거스를 수 없는 이 개혁운동은 모두 찬동하지만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13절에 나오죠.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했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네. 이런 일은 그저 하루 이틀에 속히 진행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금은 상황과 시기가 우기철이고 이제 밖에서 이런 일을 진행하기가 어려운 시기라는 것이며, 또 이렇게 지금 통운으로 이 개혁의 대상이 된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것도 또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15절에 나와 있는 이 일에 대해 반대했다는 말은요, 백성들 대부분이 요청한 대로 개혁하되 시기와 속도를 조절해서 하자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좀 그 과격파, 급진적인 그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5절에 나와 있는 요나단과 야스야 이런 사람들은 에스라의 개혁 자체를 반대했다기보다는 이 일을 천천히 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 마음대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에스라가 택한 방법입니다. 에스라는 이처럼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엄청난 유다 백성들을 관할하는 통치권의 그 위임을 받고 온 사람이지만, 그는 자신이 얼마든지 무력을 동원해서 자기 원하는 뜻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도 있었지만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유다 백성들의 이 개혁을 주도하는 데 있어서 무력보다는 눈물로 소통하며,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자복한 눈물의 소통을 보일 때 백성들이 그의 눈물을 보고 그의 기도를 보고 통곡으로 응답하며 이 개혁에 동참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방금 읽은 전반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에스라가 택한 이 방법이 참 우리에게 상당한 참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마지막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나단과 야스야 이런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 즉 백성들이 천천히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즉각 실행을 강조한 그것도 존중해 주면서, 또한 대부분의 백성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속도 조절을 해서 이 개혁을 추진한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10장 16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내일 할 말씀이지만 잠깐 소개한다면요, 에스라는 이제 10월 1일 날 명단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11, 12 그리고 다음에 1월 달에 들어서서 이 개혁을 가해야 되는 이방 여인들을 내보내고 그에 속한 자녀들을 내보내고 순수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할 가정들의 명단을 다 작성하고 이름을 다 작성하는데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죠. 저는 이 기간이 급진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하지도 않으면서 적절한 골든타임으로 이 개혁을 밀어붙인, 이 개혁을 진행한 에스라의 속도 조절, 개혁의 속도 조절 지혜를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의롭고 선한 일이라고 하여도 개혁의 진행에는 상황과 형편을 고려하여 너무 빠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늦지도 않은 적절한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에스라의 이러한 개혁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유다 민족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 언약을 깨트리고, 신명기 7장 1절로 11절에 보면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철저히 금지하며,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지역에 스며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기초부터 흔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차없이 이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엄격해서 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씀대로 하면요, 눈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팍 처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15절에 나와 있는 요나단과 야스야 이런 급진파들의 의견이 옳다고도 봐줘요. 그런데 에스라의 경우는 지금 기스루월 9월 1일 성전 앞 광장에서 모인 민족 대성회 때부터 바로 일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3개월 정도의 여유 기간을 두고 명단을 작성하고 이 일을 추진한 것을 보면서 여기에 에스라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또 적절한 지혜가 속에 담겨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서 자녀들까지 나왔다면 정이 들 대로 들었어요. 또 아이들에 대한 그 마음의 안쓰러움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정을 떼는 데는요, 단칼에 무 베듯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적절한 시간이, 기간이 필요한 것이죠. 저는 이런 점에서 에스라가 이 개혁의 속도 조절로서 먼저 명단을 작성한 그 3개월 그 어간이야말로 각 가정들이, 개혁이 대상이 되었던 각 가정들이 이방 여인들을 내어보내고 자녀들을 내어보내고 정상 회복하는 데에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며 회개를 실천할 수 있는 적절한 기간이 되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묵상을 내리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죄악들을 청산하고 정상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는 이처럼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어떤 죄악들은요, 그 성격상 인정선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단칼에 무베듯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인정상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실행하는 일에도 지혜롭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는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아무리 인정서를 초록하기가 힘든 문제라고 하여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하면은 분명코 그 육체와 함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하는 이 말씀이 기본이 되고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면서 특별히 에스라의 계획에서는 여기에 시간 조절의 지혜가 있었다고 하는 점을 강조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과감히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와 능력을 힘입혀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정상으로 바로 서는 저희 가정들이 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